함정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꼬박 여러분들이 굶으신 적이 있나요?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살 수 없어서 그렇게 굶으신 적이 있었을까요? 또 만일에 또 전기가 끊겨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암흑 가운데 보냈던,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암흑 가운데 보냈던 적이 있었을까요? 또 어디 이렇게 딱 일하다가 이렇게 살짝 다쳤는데 또 그렇게 큰 대단한 질병이 아닌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렇게 끙끙 앓았던 그런 적이 있을까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밥그릇을 가지고 지금 음식을 배급받기 위해서 저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보다 더 처참한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니까 저 사진을 대신합니다. 자, 음식 배급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상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들이 지금 엄청난 그런 대가,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이제 수용되어 있는 그 가자 지구에 비교가 되지 않죠. 들으니까 이제 가자 지구는 지금 이제 시체를 묻을 땅조차 없을 정도로 거의 생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약 성경 출애굽기라든지 이제 레위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아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맞아?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또 팔레스틴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호되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그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그렇게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 저들에게는 복음이겠구나라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팔레스틴 사람들, 또 이 하마스가 자기들이 행한 것에 도대체 몇 배, 몇십 배로 지금 보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그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 우리는 본성상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크게, 더 강도 높게, 더 세게 그에게 이제 갚아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 탈리오 법칙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피해만큼, 네가 받은 그 상처만큼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히려 복음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야곱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이제 나눈 말씀을 보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난주에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걱정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의 만남을 잘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는 대신 이제 에서와 이제 다른 길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34장 말씀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 3인방의 그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오죠. 먼저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명이자 사람의 이름인 세겜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숫곳으로 갔던 야곱이 이제 다시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겜성 앞에 야곱이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곳에 터를 잡고자 하는 야곱의 의중이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야곱이 그 하몰의 아들들, 그 세겜 사람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백크시타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이렇게 사들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여름 이제 접어들고 있죠. 여름이 되면 이제 휴가들을 많이 갈 텐데 뭐 동남아시아 저기 유럽 미국 호주 아프리카 이런 데로 이제 휴가를 이제 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휴가를 가실 때 딱 이제 다니시다가 너무 예쁜 집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행하다가 그 집을 삽니까? 저 집에서 저 땅에다가 저기다가 메가커피 하나 내면 참 좋겠다. 땅을 여러분들이 거기다 살까요? 안 사요. 여행하는데 무슨 땅을 삽니까? 건물을 삽니까? 근데 이민을 간다면 달라지겠죠.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에게 이제 그 땅이나 집들을 잘 팔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겠죠. 땅을 사서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이제 앞으로 자기들의 터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값을 지불하고, 백크시타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산 거예요. 자, 이 세겜에서의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이제 더듬어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그렇게 제안하죠. 같이 가자. 그럴 때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 에서하고 이렇게 나뉘어집니까? 형님,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요. 그리고 우리 가축들 중에는 새끼들이 많아서 형님 쫓아가다가는 이것들이 싹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핑계를 대면서 에서와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렸어요. 자, 그런데 세겜에서 사는 동안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도 어느덧 이제 숙녀티가 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야곱이 이 세겜에 지금 정착한 지 대략 한 10여 년 이상은 흘렀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세겜에 살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디나가 세겜의 딸들, 이제 세겜의 이제 여자들을 이제 보러 나간 거예요. 호기심에서 나간 거. 여기 이제 디나가 보러 나갔다고 했을 때 이 보러의 여기 이 단어에는 뭔가를 이렇게 즐기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세겜 그 성으로 간 거죠. 자, 그런데 디나가 이처럼 세겜 성으로 혼자 들어간 것은 과거에 리브가라든지 라헬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자기 집에 어떤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몰면서 우물가로 갔다든지 그 마을을 돌아다닌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방인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 소녀가 그 혼자서 그 세겜성에 이렇게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우려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죠. 자, 하몰의 아들이자 추장인 세겜, 이 사람의 이름임과 동시에 이 지역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세겜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디나를 범한 이 세겜 추장은 디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나 봐요. 자, 충격받았을 디나를 말로 위로해 줍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겜의 이런 태도는, 자, 다윗의 가정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의 그 배다른 동생 다말을 이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랑하는 다말을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이 암논이 어떻게 하냐면 치밀하게 함정을 파요. 치밀하게 함정을 파서 다말을 유인한 다음에 다말을 욕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다말에 대해서 이 암논이 취하는 그 행동이 아주 기가 막혀요. 자, 이 다말을 책임지기는커녕 이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그 강도보다 더 세게 이 다말을 미워하면서 밀쳐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다말의 그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 오빠인
이 압살롬이 이것을 분하게 여겨서 암논을 죽여요. 암논을 죽이면서 이 다윗 집안의 이제 균열이 가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암논 같은 인간에 비한다면 오늘 이제 세겜의 이런 태도는 차라리 오히려 책임감 있고 굉장히 신사다운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자, 세겜 마을에 갔다가 온다던 디나가 시간이 지나도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야곱이 이제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디나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야곱이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들에 있는 자기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한편 들에서 양을 치던 디나의 오빠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오빠들이 막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들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동생이 몹쓸 짓을 당해서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더 큰 것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즉 자신의 가문을 욕보였다라는 것, 이것이 이 오빠들을 더 열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이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 다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동생보다는 자신들의 체면이나 집안의 위신을 더 생각하고 있는 이 오빠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의 이제 두 당사자, 이 세겜과 다말의 그 아버지들이 이제 서로 만나요. 하몰과 야곱이 만나요. 먼저 그러면 이제 하몰이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디나를 그 세겜에게 주자라고, 며느리로 그렇게 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디나와 세겜뿐만 아니라 그 야곱 가문과 자기 그 세겜 그 가문이 서로 여인들을 며느리로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함께 이렇게 살자고까지 그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 당신들 지금 우리 세겜성 지금 밖에 살지 않소. 그런데 이렇게 결혼해서 그 딸을 이렇게 결혼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통혼하면서 너희들도 당신들도 이 세겜 이 마을 안쪽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파세요. 뭐 양이면 양, 소면 소, 그 새끼 뭐 양들, 염소들, 또 당신들이 생산한 뭐 그 우유가 있으면 또 가죽이 있으면 고기가 있으면 이 세겜성에 와서 다 파세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부를 축적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미국에 있는 그 트럼프 형님 때문에 얼마나 그 온 나라가 지금 막 힘들어합니까? 막 관세를 막 엄청나게 때리니까 지금 나라들마다 지금 수출길이 막 막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하몰이 찾아와서 지금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시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세겜성에 와서 마음껏 장사하세요. 마음껏 그렇게 벌어가세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그 기업을 이렇게 세워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하몰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야곱이 자신의 터전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옆에서 이제 듣고 있던 그 아들 세겜도 아버지를 거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혼수나 예물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혼수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혼수는 이제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딸 이제 그 여인과 결혼할 때 그 여인에 대한 몸값을 지불해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죠. 그 결혼 지참금 달라는 대로 다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예물은 선물이에요. 선물
원하시는 게 있으면 다 드릴게요. 디나만 좀 제 아내로 좀 주십시오.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이제 하몰이 이제 요청을 했으면 야곱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대답하지 않고 야곱 대신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속여 대답하였으니, 자, 지금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세겜과 하몰을 속여서 지금 거짓으로 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쭉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동생 디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겜과 하몰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꺼내든 카드가 뭐였냐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그 카드였어요.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많이들 아시죠? 할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남자아이들이 어느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포경 수술이라는 걸 하죠. 이게 이제 할례예요.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뭐 저기 아프리카 쪽의 어느 민족들도 이렇게 이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일이지만 이것을 다 할례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제부터 너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여서 나와 너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그 육체에 새겨라. 이게 이제 할례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이 뭐 병원에 가가지고 포경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위생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언약적인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거죠. 굉장히 거룩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몰과 세겜을 속이는 그런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세겜 사람들 전체를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딸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세겜의 모든 남성들이 이 할례를 행한 후에야 서로 딸들을 시집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디나를, 우리의 여동생 디나를 바로 데려오겠다. 거의 뭐 협박에 가깝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겜과 디나의 그 혼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이 디나의 오빠들은 지금 속임수로 함정을 지금 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 야곱도 그 아들들의 진짜 계획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야곱도 그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세겜 사람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 디나를 주면 되겠지. 그러면 관계가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되겠지라고 아마 야곱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이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어차피 지금 디나와의 결혼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디나와 결혼할 당사자인 세겜, 이 한 사람만 할례를 행하면 될 것인데 왜 부족 전체를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가? 그냥 그 다른 딸들이 결혼하는 것은 나중에 차차 그렇게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겜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만 그냥 할례를 행하고 그냥 그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면 될 텐데 왜 저들이 부족 전체를 다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그 아내가, 부인이 예뻐 보이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디나와 결혼하기에 급급한 지금 이 세겜의 눈에 그 오빠들이 지금 어떤 엄청난 그런 술수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그걸 파악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냥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좋아 보이고 오빠도 좋아 보이고 그 야곱도 좋아 보이고 아마 세겜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겜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험이 많았을 거예요. 경륜이 풍부한 그런 노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리도 어수룩하게 속아 넘어가는 걸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속으로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세겜과 지금 하몰은 이 아들들이 내세운 이 제안을 그냥 수락해 버립니다. 자, 세겜으로 돌아온 이 세겜과 하몰. 자, 보통 이제 예전에 이 고대 시대에 있는 주로 이제 중요한 회의를 어디서 하냐면 성문에서 해요. 자, 성문에서 세겜 사람들을 이제 설득합니다. 야곱의 가문과 통혼하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자기들도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꺼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몰과 세겜도 이제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몰과 추장인 세겜의 말을 듣고 이 세겜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동의했겠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몰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눈 딱 감고 그냥 저들이 하자는 대로 이번 한 번만 그냥 할례를 하자. 그래서 저들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왕래하면서 함께 이렇게 섞여 살다 보면 자 봐라 저 야곱의 식솔들 얼마 되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가축들, 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들이 몽땅 다 우리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저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만 함정을 파고 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몰도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에게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한 발 더 빨랐어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추장 세겜의 말을 들은 그 세겜의 남성들이 정말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일 정도 됐을 때 이제 고통이 심하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움직이기가 버거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 당시 처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돌칼로 이렇게 했을 텐데 굉장히 괴로워서 거의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상황인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2번하고 3번이 움직인 거예요. 2번이 누구입니까? 시므온, 3번이 레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이 세겜을 급습해서 지금 아파가지고 갤갤거리고 있는 이 남자들, 이 세겜의 남자들을 싹 다 죽인 거예요. 이때 하몰과 세겜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시몬과 레위가 거기 거의 볼모처럼 붙잡혀 있던 자기 여동생 디나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아들들이 여기에 합세해가지고 다시 그 세겜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싹 다 잡아오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까지 그냥 싹 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세겜 사람들, 그 주장 세겜이 디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냥 세겜 그 부족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버린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죠. 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제 여리고 전투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바로 지척에 있는 거예요. 십몇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지척의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해요.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그 명령이 얼마나 위험한 명령이었는지,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운, 두려운 그런 명령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파놓은 함정에 세겜 사람들이 제대로 걸려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세겜 사람들만 이 함정에 빠진 걸까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부족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또 자신의 가문이 이런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 너희 세겜 사람들도 다 할례해, 그러면 우리 딸들 줄게, 어쩌면 이 생각을 야곱이 그냥 그대로 믿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세겜에서 안전하게 계속해서 지낼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나가서 사고를 그냥 제대로 치고 돌아온 겁니다. 야곱이 시므온, 레위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니들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죽게 생겼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다 몰살당할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 가나안 부족들은 서로 이제 동맹을 맺고, 어떤 동맹을 맺냐면 누군가가 다른 부족을 이렇게 어떤 적이 침공해가지고 그들이 피해를 입으면 나머지 부족들이 다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자신의 그 부족, 그 동맹 맺은 부족을 친 그 적을 완전히 밟아주는, 대신 복수해주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희위족인 이 세겜이 이제 이 멸망당한 상황에서 이들과 친했던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 이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우리는 다 이제 몰살당할 거야. 지금 이와 같이 야곱이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었지만 세겜 사람들만 거기에 걸려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함께 그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 보세요. 야곱을 괴롭히던 그 라반으로부터 야곱이 극적으로 탈출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라는 엄청난 이름을 그가 얻게 돼요. 또 그리고 형 에서와도 극적으로 그가 화해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구나,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지를 야곱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구나, 충분히 경험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오늘 같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 형 에서하고 헤어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가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그 베델로 왜 그가 가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야곱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곳 세겜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세겜을 지나야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겜을 지나면서 아마 이 세겜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세겜을 딱 보는 순간, 그 경험치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곳이라면 나와 내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겠구나, 터를 잡을 수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곱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과거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이 그 베델로 오는 과정 속에서 그 세겜을 보면서 그 세겜의 그 좋은 모습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그냥 편안하게 눌러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모습은 마치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갈 곳을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조카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딱 들어서 딱 보기에 좋은 그 소돔 성을 향해서 이 롯이 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롯이 택했던 것처럼 야곱도 세겜이 눈에 보기에 좋으니 그 세겜에 정착하여서 10여 년 넘게 그 기간 동안 양들이 불어납니다. 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건강하게 쑥쑥쑥쑥 잘 자랍니다. 이렇게 풍성한 그런 삶을 맛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상태는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오히려 느슨해질 대로 점점 느슨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병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어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봤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또다시 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내 방식대로, 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언제 가장 안전했을까요? 야곱이 언제 더 안전했을까요? 세겜에 살 때가 그가 안전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리브가의 그 편애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야곱이 안전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라반의 괴롭힘 속에 있을 때 이 야곱은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상황이 제 눈에는 훨씬 더 안전해 보입니다. 살만하다 생각되면 살금살금 비집고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방식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방식, 이것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살만하면, 좀 더 살만하게 되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이가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막 이렇게 자전거 가지고 좀씩 막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속력을 높여서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페달을 밟을 때 막 자전거가 이렇게 잘 가니까 지가 자전거를 잘 타는 줄 알아요. 뒤에서 그 엄마 아빠가 잡아주고 있었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도사가 된 듯한, 전문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전거 그 뒷부분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확 내다 들리는 순간 어딘가에 우리는 꼬꾸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다락방도 이제 종강을 하게 되겠죠. 이제 훈련도 이제 종강한 훈련들이 많고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방학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학에 들어가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만큼은 방학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락방이 종강한다고 해서, 우리의 훈련이 마친다고 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이 자체 방학하고 어디 휴가를 갈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휴가 같은 거 없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찬스라고, 더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그렇게 노리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내 생각대로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는 쉬어도 돼, 아, 이 정도 기간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순간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확 낚아채듯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낚아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정. 이제 노골적으로 제가 함정을 계속해서 언급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함정이 뭡니까? 사람이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이제 구덩이 같은 것, 웅덩이 같은 것, 이것이 이제 함정이죠. 자, 그런데 함정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함정. 저렇게 배들, 전쟁을 위해서 쓰는 저런 배들, 뭐 구축함, 전함, 뭐 호위함,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이번 여름 뭐 날씨도 무더울 거고 또 습해질 겁니다. 아마 지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죠. 지치기에 딱 좋은 계절이죠. 게을러지기 딱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자칫 마귀가 파놓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휘관이 되시는, 이끄시는 그 함정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함정에 올라타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학기 동안 뭐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하시고 또 이제 무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몸이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친 우리의 몸을 잠시 쉬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여름을 통해서 흐물흐물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름을 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